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도 예배에 달려있다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면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다뤘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죠.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형제가 모두 죽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 가문에서 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화가 임한 것이에요. 근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황소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감동하셔요. 그리고 소원을 말하라 하시면서 아주 큰 복을 부어주셔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막 부어주시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힌 사건 때문이에요. 율법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되고 이 소나 양을 1년 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잘 키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요, 병들어도 안 되고,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저러도 안 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삐쩍 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운 양을 이끌고 소를 끌고 하는데 제사장이 그 성전 앞에서 꼼꼼히 검사를 해요. 어디 상처가 없나, 또 다리는 절지 않나, 눈은 멀지 않았나, 뭐 하여튼 꼼꼼히 하나서부터 열까지 쫙 검사를 하더니 불합격하는 거예요. 아니 왜 불합격이냐고. 여기 보니까 여기 아주 작지만 흉터가 있다. 또는 뭐 이건 좀 살이 제대로 찌지 않고 좀 말랐다. 뭐 하여튼 이유를 대면서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금년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 해 동안 또 기다려야 돼. 내년이라고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다시 가서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맥이 풀려서 돌아서는데 누가 소매를 잡아 끄는 거예요. 이보시오, 내가 준비한 양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면 이건 100%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오. 아니 그걸 어떻게 당신이 장담을 합니까? 내가 이래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양에다가 특별한 곳에 장소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것만 보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이나 두둑히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장난하니까. 다행히 오늘은 그처럼 힘들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가축을 키우고 그걸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에 또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뭘 드리라고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을 보면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합당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다윗의 제사처럼, 솔로몬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아주시고 하늘 복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모두 매주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먼저 합당한 예배는 헌신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예배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좋은 것을 받기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온갖 좋은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뭘 드려야 되냐? 우리 온갖 좋은 것이 넘쳐난 하나님,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에요. 몸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걸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헌신.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라 이 말이 헌신이라고 해요. 네, 헌신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특별한 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뭐 헌신할 필요 뭐 있어? 헌신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나 선교사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형제자매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돼요. 안 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헌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헌신해야 된다. 몸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물 하면 죽은 제물도 있습니까? 죽은 제물은 구약 시대 양과 소를 잡아서 그 죽은 고기를 태워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산 제물은 뭐예요? 산 제물. 산채로 우리가 제단 위에 전부 들어놓는 겁니까? 올라와서 전부 예배 시간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의 삶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헌신된 삶을 살라.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고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돈만 벌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렸기 때문에 내 욕심을 앞세우며 살기보다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온갖 불의한 일을 마음껏 하면서도 조금 더 가책을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렸기 때문에 죄와 싸우며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육신이 연약해서 세상에서 죄만 잔뜩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염치 없지만 지은 모든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비슷하게 또 기도하고 또 다른 분이 또 비슷하게 기도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좀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살펴서 행하고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죄와 싸워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왔어요. 저 어때요? 참 예쁘죠? 주님, 저 너무 사랑스럽죠? 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저 참 잘했죠?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사랑했어요. 정말 미워하고 싶고 견딜 수 없지만, 정말 이 원수 갖고 싶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생각해서 내가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저 얼마나 이뻐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셔서 내 돈으로 VIP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열심히 했어요. 주님, 저 잘했죠? 주님, 가정에서 화가 이만큼 올라왔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는데 내 감정대로 화를 쏟으며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앞장서서 굳은 일도 도와주고 정말 부드러운 말로 그 마음도 풀어주고 내가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 정말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상 주실 거지요? 은혜 많이 부어주실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찔립니까? 그래도 한 게 없는데 뭘 잘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은 있잖아요. 실수한 적도 많지만, 때로 넘어진 적도 많지만 그래도 몸부림쳤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모두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주간을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주님께 이런 모든 것을 보여드리면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의 은혜가 어떻게 쏟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입을 다무지 못하시고 그냥 흐뭇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정말 기다렸어. 잘 왔어. 내가 너를 보면 너무 행복해. 내가 너만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워. 너 정말 엄지척이야. 최고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린 중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주님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짤막하게 한마디 했어도 그래, 알았어.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네가 하는 일 다 책임져 줄게. 너 좀 요즘 사업하면서 어렵다며. 그래, 알았어. 내가 팍팍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암이 다 치료되어지고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서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으셔가지고 문제가 다 풀려지고,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의 삶을 살고 합당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늘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합당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2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딴에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멋지게 살 거야. 그런데 결국 복음 전도에 그 사람이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막연한 생각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교회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말이지, 목사는 전부 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되나요? 이거 하나님 뜻이 맞나요? 하나님 뜻이 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너무 답답해. 목회를 왜 맨날 저 모양으로 하는 거야? 내가 목사가 되면 교회를 저거보다 10배는 더 부흥시킬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소명을 주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덕하니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보통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목사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면 외국 나가서 막 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선교사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도 않고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많은 문제가 일으키고 다른 사람 선교하는 것까지 다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헌신해서 목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네가 이런 일에 헌신해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부르신다면 계산하지 말고 빨리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옳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멋진 일을 엄청나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박수를 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방법이 불의하고 악하고 좀 사람도 속여먹고 뭐 이런 것이라도 괜찮지 않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결과만 좋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도 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막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도 뭉텅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럼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항상 과연 이것이 선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 이걸 잘 시키신 거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뜻이죠. 왜? 선한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한 일이니까 얼마나 선해요. 하나님 영혼 구원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한 영혼 돌아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일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이건 확신을 품고 일일이 매번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 강사로 여기저기를 다니게 되었어요. 강사 접대를 잘 하려는 분들이 정말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뭘 좋아하세요 물어보지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좋아하는 반찬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가르쳐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뒤에서 집주인이 전화기를 들고 목사님 젓가락에 어느 반찬에 몇 번 가고 어느 반찬에 몇 번 가고 다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 목사님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보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이거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 순종하면 또 그거 자꾸 반복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젓가락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 또 기도하시면 돼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막 박수를 치시고 잘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합장을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행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일에 와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 이쁘지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순종한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합당한 예배는 은사대로 섬기는 삶입니다. 3절에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선물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가지고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를 주셨어요. 또 어떤 일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직분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 어디가 섬기냐? 교회에서 섬길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곳이 있는데 목장이에요. 목장. 오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예언은 앞니를 알아맞히는 점쟁이 같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전하면 이해하겠구나, 이렇게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함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중에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목자, 목녀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예요?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목장 모임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것 외에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권면, 즉 상담하는 은사, 상담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만나서 얘기만 하면 속이 다 시원해, 문제가 다 풀려요. 또 어떤 분은 주는 은사, 헌금 또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런 은사, 지도력 은사. 이번 수련회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끌고 재밌게 하고 모든 거 행사 준비해서 모두가 행복하도록 또 자선을 베푸는 은사. 어려운 이들, 불쌍한 이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특별히 목장 안에서 섬겨야 돼요. 목장은 뭐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예요. 가정도 일터도 그렇지만 목장에서 VIP들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것 가지고 섬겨줘야지, 열심히.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장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어디 가서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건 뭐예요?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인이에요.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순종해서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자꾸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 속에 있으니까 찔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아니요. 내가 주님 생각할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잘했어. 최고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상을 많이 주님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예배는 교회당 안에 갇혀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즐겁게 헌신하고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래서 정말 합당한 예배자로 인정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좋은 상과 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